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숲속에서 수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내려앉아 고요한 바람과 함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세상에서 복이 많은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희는 늘 복을 구하려 애쓰지만 정작 무엇이 복을 불러들이고 무엇이 복을 내쫓는지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제자의 물음을 깊이 새기신 뒤 잔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결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특히 어떤 말은 그 사람의 복을 송두리째 흩어버린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그 말을 하지 않는다. 너희는 오늘 내가 들려줄 4가지 말을 잘 새겨들어라. 그것은 너희 인생을 바꾸고 너희 마음을 더욱 평안하게 할 것이다. 제자들은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작은 풀잎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자 잔잔히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왜 나만 이래야 하나 하며 원망을 쏟아내거나 나는 안 돼 하며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이나 헛된 거짓을 내뱉을 때도 있지요. 순간의 감정은 풀리는 것 같지만 그 말들이 결국 우리의 복을 멀리 밀어내는 씨앗이 됩니다. 오늘의 방송에서는 복이 많은 사람들이 결코 하지 않는 4가지 말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첫째, 원망의 말. 둘째, 자기 비하의 말. 셋째, 남을 헐뜯는 말. 넷째, 거짓의 말. 이 4가지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끊임없이 경계하라 말씀하신 주제들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단순히 말조심이 아니었습니다. 말은 곧 마음을 드러내는 창이고 그 마음이 다시 업을 짓는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복이 다가오기도 하고 복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스스로에게 묻고 계신가요? 나는 어떤 말을 가장 자주 하고 있을까? 내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나를 복된 길로 이끄는가 아니면 복을 가로막는가? 오늘 함께하는 시간 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이 4가지 말이 왜 복을 끊어내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바꿀 수 있는지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다다르면 여러분은 복이 많은 사람이 지닌 말의 힘이 무엇인지 그 말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깊이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복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 바로 원망의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상황을 맞이한다. 그 중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고 때로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원망을 내뱉는 사람은 복을 흩어버리는 사람이 된다. 왜냐하면 원망은 불처럼 번져 자신의 마음을 태우고 주위의 사람들까지 상처 주기 때문이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도 집안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부모를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속이 풀리는 것 같았지만 뒤돌아보면 더 많은 미움과 갈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원망은 풀리지 않는 매듭을 더 단단히 묶을 뿐이다. 복이 많은 사람은 원망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돌려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어떻게 더 지혜로워져야 하는지를 묻는다. 그렇게 할 때 고통은 스승이 되고 복은 그 사람에게 다시 다가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억울한 순간을 많이 맞이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 저절로 원망의 말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세상은 불공평하다. 이런 말들을 내뱉으면 당장은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말은 나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내립니다. 한 스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늘 왜 나만 불행하냐고 원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얼굴에는 점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은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이 일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웃음을 잃지 않았고 결국 많은 이들이 그의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자연스레 복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를 원망하며 잠 못 이루는 날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원망은 복을 잃는 길이다. 감사는 복을 불러오는 길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삶을 살아낸 지혜의 요약입니다. 오늘 여기서 작은 실천 하나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에 원망이 올라올 때 이것도 내 공부다 하고 스스로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작은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원망이 감사로 바뀌면 그 순간 이미 복은 여러분 곁에 와 있습니다. 이처럼 첫째로 복이 많은 사람은 원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복이 많은 사람들이 멀리하는 두 번째 말, 바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스스로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스스로를 낮추고 깎아내리는 말은 자신의 복을 줄이고 스스로에게 어둠을 들이우는 것이다. 한 제자가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종종 제 자신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이런 말이 습관처럼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은 사람을 빛나게 한다. 그러나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은 겸손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그것은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침내 삶 전체를 상처내는 일이 된다. 복이 많은 사람은 자기를 함부로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자신을 스스로 평가절하 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나는 원래 안 돼. 나는 운이 없어. 나는 잘못 태어났어. 이런 말들은 듣는 순간은 별것 없어 보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말은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갉아먹습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못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는 늘 발전이 없을까요? 그러자 스승은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말을 매일 하고 있다. 씨앗이 흙 속에서 스스로를 썩은 씨앗이라고 말한다면 싹을 틔울 수 있겠느냐? 내 말이 곧 너의 현실을 만든다. 여러분은 혹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을 습관처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향한 부정적인 말은 어떤 비난보다도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행동을 가로막고 삶의 기회를 닫아버리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는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자신을 해치지 않는 이는 세상도 해치지 않는다. 이 말씀처럼 자신에게 내뱉는 말이 곧 세상을 향한 태도가 됩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내려놓고 대신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배워가는 길 위에 있다. 나는 부족하지만 성장하고 있다. 이런 말은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함부로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삶에는 스스로 키워낸 복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제 이어서 복이 많은 사람들이 결코 입 밖에 내지 않는 세 번째 말, 바로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말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누군가를 원망하는 말이 저절로 입 밖으로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은 잠시 시원하지만 곧 후회와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이 원망하는 말은 왜 이렇게 제 삶을 무겁게 할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그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원망하는 말은 불길과 같다. 순간은 자신을 덮이는 듯 보이지만 곧 자신을 태워버리고 만다. 복이 많은 사람은 원망을 입에 담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망은 과거에 매달려 지금의 삶을 어둡게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향해 다 내 탓이야. 내 불행은 너 때문이야. 이런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결코 상대방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의 마음을 갉아먹고 나의 삶을 스스로 무겁게 만듭니다. 옛날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실패를 부모와 세상 탓으로 돌렸습니다. 제가 이리 된 건 아버지 탓입니다. 세상이 저를 몰라줘서 그렇습니다. 그는 매일 원망의 말을 입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더 깊은 괴로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스승은 그 제자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원망은 너를 더 깊은 웅덩이로 빠뜨리고 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너 자신의 괴로움이다. 원망을 내려놓아야 내 발걸음이 가벼워질 것이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원망의 말을 하고 나면 잠시 마음은 풀리는 듯하지만 곧 씁쓸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원망이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망은 문제를 외부로만 돌리게 하고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를 앗아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탓하지 말라. 탓은 마음을 속박하는 줄이다. 그 줄을 스스로 끊어내야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복이 많은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것은 무엇일까? 이 어려움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 말은 원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원망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복은 원망 속이 아니라 원망을 내려놓은 빈자리에서 자라납니다. 이제 이어서 복이 많은 사람들이 결코 하지 않는 네 번째 말, 절망과 포기의 말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숲길을 걷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따라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런 말이 저도 모르게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의 말은 어둠을 부르는 종소리와 같다. 그 종소리를 치는 순간 스스로 빛을 끊어내고 마는 것이다. 복이 많은 사람은 절망을 입 밖에 내지 않는다. 그는 작은 불씨라도 붙잡고 다시 길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순간에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끝났어. 이제 더는 방법이 없어. 하지만 이런 말은 실제로 끝을 가져오는 씨앗이 됩니다. 생각은 말을 만들고 말은 습관이 되며 습관은 결국 운명이 됩니다. 그래서 복이 많은 사람들은 절망을 말로 굳히지 않습니다. 경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기댈 가족도 없어. 늘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인은 점점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일어나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던 수행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말을 합니까? 아직 호흡이 있고 아직 하루가 남아 있다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그녀의 삶을 서서히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십시오. 절망의 말은 미래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희망의 말은 작은 문틈을 열어 빛이 스며들게 합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조금 늦더라도 길은 있다. 이런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탓하지 말고 작은 등불을 켜라. 그 등불이 곧 희망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끝났다는 말이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순간 바로 그 말 대신 아직 길이 있다 라고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삶의 향방을 달라지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복이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말의 근본, 남을 해치고 스스로를 해치는 거짓된 말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끔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을 합니다. 돌아보면 그 순간은 마음이 시원한 것 같지만 이내 허무하고 괴로움이 남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은 마치 독을 자신의 손에 묻혀서 상대에게 던지는 것과 같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먼저 자신이 그 독을 만지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가 병들고 만다. 복이 많은 사람은 남을 해치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저지르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늘 못한다. 쓸모없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이런 말은 단순히 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상처 입히고 우리 마음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남깁니다. 사람의 말은 바람처럼 퍼져나가 언젠가는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경전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늘 이웃을 칭찬했습니다. 저 사람은 성실하다. 저 사람은 따뜻하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여인을 믿고 따르며 그녀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반면 다른 여인은 항상 이웃을 헐뜯었습니다. 저 사람은 게으르다. 저 사람은 못됐다. 그 말은 금세 다른 이의 귀에 들어가 결국 아무도 그 여인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칭찬을 입에 담은 이는 많은 이의 사랑을 받았고 헐뜯는 말을 입에 담은 이는 끝내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잠시의 분노와 질투가 헐뜯는 말로 흘러나오면 시원한 듯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 마음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한 적은 없습니까? 그 순간의 말이 나의 마음과 관계에 어떤 그림자를 남겼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해치는 말은 먼저 자신을 해친다. 마치 불을 잡은 손이 스스로를 태우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복이 많은 사람은 남을 헐뜯는 말 대신 선한 말, 따뜻한 말을 선택합니다. 그 말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이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지키는 말의 덕목,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말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씨앗과 같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고통의 열매를 맺는다. 복이 많은 사람은 결코 네 가지 말을 하지 않는다. 첫째, 원망과 불평의 말. 둘째, 남을 헐뜯는 말. 셋째,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말. 넷째, 욕심을 드러내는 말이다. 이 네 가지는 복을 끊는 칼날과 같으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은 어떤 큰 행운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내뱉는 작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맑게 하고 주변 사람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합니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의 말은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주변의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불교의 가르침 속에는 구업을 맑게 하면 복이 저절로 따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이 맑아지면 마음도 맑아지고 행동도 바르게 이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복이 스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네 가지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원망과 불평의 말. 둘째, 남을 헐뜯는 말. 셋째,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말. 넷째, 욕심을 드러내는 말. 이 네 가지를 멀리하면 누구든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의 복이 차오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이 네 가지 말 중 하나를 내뱉은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습관을 조금씩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한순간의 말 절제가 평생의 복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가르침이 떠오르는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도 이 채널이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음을 단단하게 지키는 세 가지 습관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맑은 말과 맑은 마음으로 복이 차오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